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갈망하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원초적인 기도 이유죠.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고 내가 소원하는 게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자, 그런데 우리 소원과 우리의 이 기도 제목은 열정만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이루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한다고 이루어지진 않아요.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기도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안 된다. 이걸 강조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혀야 될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도만 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때 우리의 기도는 파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소원을 구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파워가 생기잖아요. 기도에 파워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잖아요. 담대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겁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도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그 확신이 기도하는 사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난 거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거잖아요. 가나안 땅도 정복된 거잖아요. 병자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나고 이 모든 게 뭐예요? 기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확신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다시 살아나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만큼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사람도 없었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잘 오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그쳐버립니다.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와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능력이 많아서 그냥 막 기도하니까 비가 멈춰버렸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 오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까지 멈출 수 있었던 거죠. 엘리야가 그냥 자기 생각으로 비 멈추겠다 이러고 기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비 멈추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니까 비까지 멈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를 엘리야가 기도해서 멈췄으니까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내립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잘 내리던 비를 기도해서 멈췄으니까 그럼 이제 작정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다시 내리겠냐는 거예요. 안 내려요. 엘리야가 금식해도 안 내립니다. 간절히 부르짖어도 안 내려요. 그럼 언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올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뒤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이 그 말씀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는 그 약속을 듣고
그 사이에 이제 불을 내리는 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40절 42절에 보면 갈멜산으로 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막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입니다. 거의 우상 바알 신의 여사제급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랍 나라에서 이방 나라의 이 왕족을 데리고 온 거죠.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데려왔으니까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폐지해 버렸고요. 이 아합보다 이세벨이 더 권력을 더 강하게 잡고 있어요. 이세벨의 말이라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바알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을 계속해서 세웠습니다. 예배는 못 드리게 하고 바알 숭배하는 신전은 계속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합 왕 때 저지른 이 우상 숭배가 앞에 있는 왕을 다 통틀어도 이런 우상 숭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막아버린 거죠. 하나님 웬만하면 막으시겠어요. 그냥 아예 비가 내리지 않도록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신앙적으로도 힘들죠. 경제적으로도 힘들죠. 모든 게 다 불안합니다. 자, 이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이때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오바다에게 정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궁 맡은 자다. 이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경제적인 경제 행정을 다 책임졌습니다. 대단한 권력이죠. 자, 그런데 이 오바다가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냥 경외하는 자도 아니고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숭배가 지금 판을 치고 있고 아합과 이세벨은 아예 우상숭배에 몰두하고 있고 경제는 다 무너졌고, 자, 이런 때에 왕의 가장 신이 많은 신하로 살아가는 이 오바다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냐고요. 자, 우리가 오바다의 상황이라면 그럼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이 우상숭배라는 이 왕의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오바다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대충만 생각해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합 왕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이세벨이 벼락 맞아 죽게 하시고 아합의 눈을 열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게 해주시고, 이게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첫 번째 기도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닫혔던 하늘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고통 속에서 건져달라고 기도 안 하겠어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이 오바다에게는 가장 절실한 기도 아니겠어요? 피부에 와닿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어렵게 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잖아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들어주셔야 이 시대를 내가 살아낼 수 있잖아요. 이게 오바다의 마음이 아니었겠냐고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오바다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오바다의 기도가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늘을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비 안 내려와요. 오바다가 아무리 하나님 비를 내주셔도 안 내려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까지 비는 안 내리잖아요. 아합 왕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요, 더 악해져만 갔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아합 왕은 더 악해져 가요. 이세벨은 죽지도 않고 오래만 삽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그냥 자연사할 수도 있는데 오래 살아요. 자, 오바다가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응답이 안 돼요. 오바다가 믿음이 없습니까?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경건하게 살아요. 그런데 가장 절실하게 기도했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오바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그에 대한 대답이 4절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오바댜가 이 중요한 자기가 절실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는데 뭐 했다고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먹을 걸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에는 응답을 안 하시고 선지자를 살려줘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자기 혼자 했겠어요? 하나님 그 마음 주셨으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내가 정말 소원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큰 마음을 안 갖고 있는 선지자 100명 숨겨서 먹여라, 이런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오바다가 볼 때요, 자기의 기도는 막아놓고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작게 느껴지는 그 기도를 응답하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선지자 100명을 몰래 숨겨서 먹이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지금 다 죽였는데요. 아예 엘리야는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살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의 가장 신임받는 이 오바다가 100명을 숨겨서 먹이는, 3년 동안 먹이는데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들키면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한 번도 들키지 않고 선지자들의 목숨을 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오바다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거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선지자들이 살 수 있게 해서, 이 기도는 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기도는 안 들어줘요. 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고,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도는 계속해서 들어주면 이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요, 신앙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현재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요, 이 오바다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살아요. 이게 오바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기도는 막혀 있어요. 보면은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기도가 막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이 나아야 되는데 병이 안 낫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이 안 된다. 아기를 가져야 하는데 아기가 안 가져지고, 비즈니스를 정말 잘 돼야 되는데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은 아내의 신앙이 안 들어가면 더 악해지는 거죠.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 기도는 안 들어주면서, 내가 생각할 때 작고 사소하게 생각되는 걸 곧잘 응답이 되거든요.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작은 일들은 계속 응답이 돼요. 네, 그런데요, 작고 사소한 게 응답돼서 기쁘긴 한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답답함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가슴 속에 답답함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런 작은 것 이루어지면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는데, 이런 작은 거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되는 이런 거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거 하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고 있는데도 뭘 하냐면 감사를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기도할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신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기도하는 것 안 응답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요, 눌린 상황에서,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또 원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안 들어주시냐.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어요? 안 응답하고 있어요? 작은 거 응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눌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또 기도하다가 힘을 잃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전문가들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바댜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문가가 이름이 뭐냐면 기복킴입니다.
미국이니까. 여러분, 오바다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기도 생활을 힘있게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럼요, 오바다처럼 하는 거예요. 오바다처럼. 오바다는요, 중요하고 절실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바다는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고 힘들기만 한데 다른 거 시켜 안 해 이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걸 안 응답해주고 이 목숨 걸어야 될 이런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먹이라는 걸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주는 게 뭐냐면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실망감을 가지고 기도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내가 쓸모없는 자처럼 느껴져서 기도의 의지를 꺾어버리고요,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기도할 마음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 의지가 꺾이는 것, 기도 의지를 꺾는 건 모두 다 누구로부터 오냐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어떤 일로 시작됐든 상관없습니다. 그 결론이 내 기도 의지가 꺾여버렸다, 예수 이름 부를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이 믿음이 꺾어버려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고 무릎 꿇을 수 없다면 이게 사단이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데 오바다는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꾸 사수하고 내가 정말 절실하게 원하는 게 아닌데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까 어느 방향으로 잡아요? 그 방향으로 계속 기도하고 방향을 잡고 갑니다.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는데 집중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기도하면서 100명을 계속해서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그 길은 계속해서 열리잖아요. 그 기도는 계속해서 응답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오바다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답답해하는데 안 답답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놔요. 그러면서 100명을 먹여 살리는 쪽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바다의 기도가 오바다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어느 순간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잖아요. 막혔던, 드디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너무 중요하고 큰 것은 막히고 크고 중요한 건 다 막혔고 자기는 사소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 몰랐는 거죠. 나중에 알게 돼요. 여러분, 갈멜산 전투 이후에 이 불의 사자였던 엘리야에게 번아웃이 찾아와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노랫나무 아래 앉아갖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자 다 지쳤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 중에 한 가지 말씀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엘리야는 뭐라고 생각해서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고 혼자 불을 내리고 혼자 비를 내리고 혼자 다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혼자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건 뭘까요? 목숨 부지해줬다 이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입니다. 이 7,000명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남겨다. 그 서슬프른 그 시대에, 그 고통스러운 그 시대에 혼자 막 지고 간다, 혼자다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혼자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7,000명이나 기도의 사람들을 남겨둔 거죠. 그럼 이 이스라엘의 이 악한 이스라엘, 심각한 이스라엘 상황을 누가 지켜가고 있었던 거죠? 엘리야 혼자 지켜간 게 아니라 7,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지켜가고 있었던 거죠.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은 어디 있죠? 7,000명을 남겨뒀던 7,000명은 어디 있죠?
101명은 드러났습니다. 그 101명이 누구죠? 오바다가 먹여 살린 100명의 선지자. 그 나머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뭐냐면 오바다가 살려준 그 선지자들을 포함한 이 7,000명의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지켜진 거예요. 자기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큰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실망하지 말고요, 기도의 힘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속는 겁니다.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문을 열고 계셔요. 열리지 않는 기도의 문 앞에 힘 빼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는 왜 안 열어주세요? 이거 안 열어주시니까 나는 예배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싫어요. 이거 할 때까지 안 할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열리는 쪽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지형을 넓혀가라는 거예요. 열리는 쪽으로. 그곳에 기도의 포화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열망했던 그 열정을 그 열정을 어느 기도에 쏟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쪽으로 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기에 다 열정을 쏟고 조금 떼서 여기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내 모든 기도의 열정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향으로 쏟아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가 응답이 잘 돼요. 그럼 기도의 이 역량을 어디다 쏟아야 돼요? 남을 중보 기도하는데 쏟아줘야 되는 거예요. 에이, 내 것도 안 되는 남인데 기도하기 싫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의 능력을 거기다가 다 쏟아줘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자리만 계속해서 열려요. 빨리 일을 안 나가야 되는데 일은 안 열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가 열려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도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쏟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기도, 사소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여시는 방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문이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열리는 방향 쪽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그 방향 쪽에 내 힘을 실지 않고 나는 늘 다른 방향으로 가면, 줄 달리기로 보면 같은 편에서 당겨야 되는데 반대편에서 당기고 있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당기면 옆에 서서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쉽게 가요. 근데 반대편에 서서 막 고집 부리고 당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됩니다. 이거는 내 기도는 이건 죽으라고 응답돼야 됩니다. 내가 이거 응답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힘을 잃지 마시고요, 속지 마시고 열어주시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실리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세요. 그러면 그곳으로부터 기도가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요. 프로포즈를 보냈습니다. 한 달 지났습니다. 1차 반응이 왔어요. 1차 반응. 예스라고 하면 좋은데 예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으로 응답이 왔습니다. RES, Responsive Education Solution을 이 FCA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큰 회사가, 그 회사가 한 100개 정도 학교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FCA입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FCA예요. 교회에다가 건물 임대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걸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서도록 프로포즈를 지금 보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고민이 이제 생긴 거죠.
안전과 보안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죠. 왜냐면 학교가 진행되는 사이에 우리 스태프들이 이제 계속 이제 그곳에 상주하니까 이게 안전 문제도 있고 보안 문제도 있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그 교회를 워크투를 했을 때 두 번째죠. 두 번째 워크투를 했을 때 느꼈던 문제가 가장 큰 장애물이 이거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역시 그 장애물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쪽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 모여서 의논을 하겠다고 그리고 연락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화요일 날 뭐 해야 되죠? 특별 새벽기도, 하루 특별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전 교인이 나와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왔는데 그때 그 생각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일날도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화요일날 새벽은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찬양팀도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그 소식을 듣고 걱정과 근심이 몰려와야 되는데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 4가지 기도 제목 중에 이때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2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외우시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 상황인 거죠. 지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 상황에 딱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좀 쓰면 안 돼요 이래야 됩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쓰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 제발 부탁인데 좀 쓰게 해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만일 누가 지금 물어요,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시오. 주가 쓰시겠다고. 그 사람 이름이 로버트 데이비슨입니다. 로버트 데이비슨이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기억하세요. 로버트 데이비슨.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닫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닫았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적용할 때가 왔잖아요.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누가 뭐라 그럽니다. 주님 쓰시겠다고 하십시오. 로버트 데이비슨이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요, 기도의 힘을 얻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서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건너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주를 보니